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품이 나오긴 하지만 딱 참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 우리 버뜩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을까?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월, 2월, 3월, 4월에도 마가복음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3월 31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3월 31일 무슨 주일? 부활절. 그 부활절 날 본문이 오늘의 이 마가복음 16장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활절 날 본문을 끝냈을까? 주중에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실에서 제 소리를 안 듣고 지금 엉뚱하고 있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목사님, 주현절이 뭐예요? 이런 주현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습니까? 주현절, 이런 절기도 있나? 주현절. 다른 말로 공현절이라고도 합니다.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신 절기, 공적으로 나타나신 절기를 주현절 혹은 공현절이라고도 합니다. 뚱딴자같이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주현절이 뭐예요? 여러분, 주현절은 말 그대로 주께서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날,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던 그때를 이 날짜의 시작으로 봅니다. 동방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강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린 그때가 예수님의 신성이 공적으로 드러난 날이다라고 말하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게 안 익숙할까? 우리는 이 날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위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감리교 쪽에 있는 감리교단에는 이 주현절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어느 교회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 강단에 어떨 때는 흰색 천, 어떤 때는 녹색 천, 어떤 때는 붉은 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것 있죠. 이 주현절은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날이다. 그래서 감리교 쪽 혹은 천주교 쪽 이런 쪽에 교단들이 이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주현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만 그냥 알고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현절보다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주현절이 뭐고 묻고 나서는 그럼 또 하나 물었습니다. 사순절기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순절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순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혹은 개인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이 사순절을 알고 또 그 단어를 쓰면서 사순절을 시작한 이때 우리가 경건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순자가 10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40일째 절기다라는 말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을 이 사순절 40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더 성경도 많이 읽고 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40일. 그 부활절이 있기 전에 그 40일 동안 주일은 빼고 그래서 그 40일 이것을 사순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에서는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 첫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그때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이 날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제의 수요일은 말 그대로 제의 수요일, 머리에 제를 바르고 이런 흙을 치르면서 그림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마 같은데 이 제로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의 수요일 이날부터 사순절 첫째 날, 그리고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 그래 쭉 부활주일까지 40일간을 주일 빼고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날입니다. 사순절. 그리고 제의 수요일. 왜 머리에 제를 바르느냐?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이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이 제의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제의 수요일부터 언제까지요? 부활절까지 이 40일간의 평일의 날을 사순절이다 하면서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나가고 기억하고 경건하게 자신의 죄인됨과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여기서 부활절은 이번 몇월 며칠입니까? 이번에 3월 31일. 이상하죠? 성탄절은 몇월 며칠요? 12월 25일. 그죠? 딱 정해져 있죠. 우리 3일절은요 3월 며칠? 1일. 그런데 부활절은 며칠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활절 날짜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떨 때는 4월이 됐다가도 3월 말이 됐다가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부활주일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부활주일은 어떻게 날짜를 정하느냐? 자, 부활주일은 그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종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춘분이 지난. 춘분이 뭐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춘분이 뭔지 압니까? 몰라. 요즘 애들이 잘 몰라요. 춘분. 이거는 24절기 중에 하나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 춘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짜는 춘분이라는 것을 딱 기점으로 이 춘분을 딱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맞는 보름, 만월, 그 첫 번째 보름을 지난 첫 주일을 부활주일이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 우리가 춘분이 언제냐? 3월 20일이 춘분입니다. 3월 20일이 양력으로 3월 20일이 춘분입니다. 자, 춘분에서 만월이 지난다. 그럼 그 달 3월 20일이 지나서 처음 찾아오는 만월 보름이 언제냐? 그게 3월 25일이 보름입니다. 춘분 지나고 첫 만월을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 그래서 올해는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춘분은 보통 3월 20일이나 21일 정도가 되어집니다. 춘분, 낮의 해와 밤의 길이가 똑같아. 그리고 첫 찾아오는 만월, 보름,
그걸 지나고 맞이하는 첫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순절이란 단어가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이 상용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순절이란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교파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교파들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맞이하고 또 제의 수요일 이런 것은 천주교 같은 데에서 성당에서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시작으로 그렇게 미사를 합니다. 천주교는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개신교 중에서도 특별히 감리교, 루트교,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교단 이런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선포도 하고 이것에 대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경건설도 나누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느 교단이냐?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단이죠? 고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는 보수 교단에 속해져 있습니다. 보수 정통 교단인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 그리고 합신 그리고 뭐 합동 이런 개신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사순절을 지키는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말하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면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고난주일,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색깔과 우리의 소속을 딱 알면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그런 절기로 그렇게 지키는구나 하는 것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이다, 둘째 주일이다 이런 것은 우리 교회 교단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활용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들을 혹 가질 수는 있지만 이걸 우리가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교회 정통에는 이 사순절, 제의 수요일 이런 것들은 큰 의미를 잘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고난주간을 부활주일 3월 30일 앞두고 고난주간 한 주간은 거의 모든 교회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예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하는 목사님 안 지켜요? 왜 사순절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만 우리는 그 정통에 안 서 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묵상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경 읽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용어와 첫째 주, 둘째 주 이것들은 우리 옷, 우리 집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이걸 해야 돼. 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용훈군의 기도로부터 3월 30일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찾아가고 사랑을 나누며 또 그들을 위해서 한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부활의 복음을 듣는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는 일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걸음, 우리의 소속, 우리의 주소다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그런 의미고 사순절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걸 천주교나 감리교 또 이렇게 통합교단 지키고 있는데 그게 틀리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경건하게 지내는 것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자리는 그것이 아니라 고난주일부터 시작으로 우리는 그것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정통에 우리가 서 있다. 단지 우리가 저 영혼들을 기도하는 일,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며 해오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잘하면 된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저 영혼구원을 위한 기적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광고입니다.